예. 자,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뭐 너무 충분하게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고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세 번째 만남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와 만났다는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시죠. 그리고 고귀한 희생 정신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그냥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예,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항에 봅시다.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있죠? 자,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할 것.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예. 부활. 예.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요. born again이다. 이래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born again이에요.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재료는 흙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냥 신학적인 어떤 견해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이건 뭐 너무 깊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창조의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창조와 관련된 성경적 맥락에서 히브리어 성경에 관련해서 히브리 단어를 이 창조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뽑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인간의 어떤 모습이 새로 창조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주권자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직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싸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것도 창조의 의미가 있는데요. 만들다, 행하다, 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땅으로 흙을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가 아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바라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며 그들이 창조되어 할 때 그 창조에도 이 창조는 아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라는 신적인 창조 행위,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거. 그러나 아싸는 그 창조된 것을 이제 나중에 바꾸어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아싸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바라와 아싸는 신적인 개념, 그다음에 아싸는 형성적인 창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은 마치 바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마라의 몸이 되는 거죠. 죄가 없으신, 아무것도 죄가 없으신 그 깨끗한 창조 대신 육체. 그죠? 근데 인간은요, 이미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어떤 그 물질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때에 있는 모습은 변형되어 우리가 아싸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장애를 입으신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장애를 입고 주님 앞에 부활체로 간다면 그 분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육체에 있을 때 아싸된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 변형되어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져서 올라가다. 그거를 얘기할 때 아싸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의 몸은 바라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아사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 가면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와, 뭘까? 여러분들이 가장 예뻤던 모습. 언제일까요? 언제셔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기억됐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아유, 여러분 뭐 쭈글쭈글해진다고 막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면요 아주 쭈글쭈글한 거 없이 막 빛이 막 나면서, 근데 누군지는 알아봐. 어우, 난 그 딸을 너무 기다려지네. 그죠? 예, 그렇게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까지는 우리가 너무 믿어지는데, 그 뒤에 부활의 사건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거를 진짜 부활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나신 성탄절도 절기 중에 참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가 사실 중요하지만 이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born again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속의 완성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까지가 아니고 구속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믿어야만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으면서 너무나 다 완성도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부활까지 믿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까지는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또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우리를 불러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막 휴거되면서 아름답게 확 변화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아멘? 그 다음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했을 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소.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여러분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어서 한 곳에 본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에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였는데도 안 믿으면 뭐 어떡한데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기 믿음이죠. 모든 사도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이게 바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요, 예수님이요, 화내십니다. 예,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응? 너 왜 안 믿니?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16장 14절, 이건 제가 안 찾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것과, 예.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하대요. 마음이 완악한, 예. 완악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요,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꾸짖으셨다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네가 그것을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 그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니 라고 꾸짖으신다 그랬어요. 꾸짖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시고 그건 난 믿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3번.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거 뭐라고 하셨어요? 일원론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봐보세요. 내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 예,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므로 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어떻게 됐을까요? 깨트렸죠. 깨트렸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깨트렸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있던 이 사망 권세, 예, 세상 임금이라는 이 권세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겼던 아담이 그래도 죄를 지었다고 내쳤지만 그래도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게 하나님이 싫으시니까 구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봤을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왔어? 육체로 왔으니까 내가 이 육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인간들도 날마다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을 내가 육체로 온 저 예수를 죽이기만, 육체로 온 그 예수, 하나님을 죽이면 나는 하나님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또 이 방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야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육체를 마귀가 완전 딱 죽이고 십자가에 딱 죽이고 나니까 와 내가 진정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확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권세를 확 깨뜨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사단은 그때서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빌빌 기는 거예요. 빌빌 기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완전히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이름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 사탄, 귀신들 깽깽깽깽깽 거릴 수밖에 없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길 존재가 안 돼요. 근데 잠깐 내버려 둔 거잖아요. 네가 얼마나 까부나 보자. 예. 근데 그것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예, 깐죽거리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이 승리입니다. 니시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우 속이 시원하네 정말. 그죠? 그래서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를 현재 이 세상에 가장 최고, 가장 모든 이름이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모실 수밖에 없죠? 아멘? 예. 와,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신 이름.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육체에 계실 때에 이놈의 사단이 장난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완전히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 하다가 완전히 KO 당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 이건 법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법으로 해야 돼. 법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난 별로 화를 내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열받으라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피가 터지겠지? 뭐든지 합법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왜 감정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감정이 앞서서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감정이 앞서서 좋을 일 하나도 없어. 감정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실패야.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합법적으로 하셔요.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은요. 네가 이게 합법적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깐죽거렸을 때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사단을 KO시키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KO, 완전한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깨갱깽깽 거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면 하나님의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사건이에요. 우리가 변형되어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것도 너무 축복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부활의 사건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거예요. 마귀 게 아니고 사탄 게 아니고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육체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합법적인 그 축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압을 하셔야지, 명령을 하셔야지. 어디 우리 가정에서, 어디 내 몸에서 역사하냐고 막 명령을 하셔야 돼요. 깨갱깽깽거리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딱 그냥 여러분 가정이 좀 어수선하면 여러분 가정에다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은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놈의 마귀 새끼가 우리 가정에 와서 이간을 시키네, 싸움을 일으키네, 내 몸을 힘들게 하네, 내 몸에서 병을 일으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쫓아내면서 그게 완전히 떠나가고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4번인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가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그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가셨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왜 가셨을까요? 내가 가야 누가요? 내가 너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요. 예,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하늘로 가심은 예,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예.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 예,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예, 가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요한복음 우리가 6장 16절에서 16장 7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셔야만 돼. 부활하고 가셔야 돼. 그래야만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편에 나옵니다. 우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만물에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했는데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다 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금 여기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면 우편. 자, 우편의 개념. 우편이란 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론론으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우편은 오른편이라는 말이 아니라 통치권의 최고의 통치권의 개념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예,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 예, 주권을 가진 자리다. 주권을 가진 자리다. 이 우편이란 말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의 자리다. 예, 그렇게 의미를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은 우라니까 오른쪽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냐? 여러분 보세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 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 이 세상에 대한 세력, 이 세상에 대한 통치, 이 세상,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어떻게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다. 예. 그러니까 뭐 마귀의 세력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예.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마귀의 권세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네가 그래서 네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자를 너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너에게 준 그냥 권세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임하신 거예요. 마치 다른 바로를 썼던 하나님처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마귀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계속 마귀가 막 지 밥처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합법적인 마귀의 완전 합법적인 그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일컫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무슨 세상? 오는 세상, 여러분 오는 세상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 뛰어나게 하셨다. 21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이름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 뭘까요? 22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했다 했잖아요. 복종. 예. 복종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관자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우주 만물의 주권자. 그러니까 뭘 다스린다고요? 역사를 다스리신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항을 좀 보충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이름, 예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으로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만물이 그냥 무릎을 탁 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그렇게 안 하죠. 모든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무릎 꿇고 다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안 돌리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예? 모든 만물은 예?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최고의 명예요, 권세요, 영광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알 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겸손히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내 혼자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고 나만 빼고 전부 다 지금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 내가 날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님께 겸손히 나를 의탁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후광이시니까 여러분 뒤에 든든한 아니 시골의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영화 보면요. 거기에 검정고무신 보면요. 엄청 뭐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골목에서 힘없는 애가 날마다 막 쥐어받고 그렇게 날마다 막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하는데 아니 뭐 서울에서 내려온 군복 입은 형님이 자기 제일 큰 형님인 거지. 그 동네 애들은 몰랐지. 군대 간 형님을. 근데 하루는 휴가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막 뭐 애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형님 데려가가지고 야 우리 제일 큰 형님이야. 우리 형님은 군인이야. 이러면서 이러는데 애들이 쫄죠. 그래서 형님이 딱 한 번 얘기해 줍니다. 너 이 새끼들 너 우리 동생 함부로 한 번 만약에 뭐 때린다든지 함부로 하면은 죽어. 이 한마디 끝나. 이 한마디로 끝나. 그럼 애들 쫄죠. 걔를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형님도 그렇게 후광이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광이 되신다니까요. 아멘. 왜? 그 든든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고자질을 하세요. 속상하면 아버지 저 새끼가 나 막 힘들게 해줬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지켜줄 오빠 언니가 없어도 돼. 라엘 뭐 언니 오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언니 오빠처럼 큰 후광이 되어준다니.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뭐예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증거, 증인. 그죠? 증거, 증인.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았다니까. 부활. 예수의 부활. 예,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예, 다 순교했어요. 자, 다음에 7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으므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여러분, 새 생명이란 말은, 새 생명 가운데라는 말은 날마다 새롭다. 예. 새 생명이란 말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자, new life예요. 새로운 삶. 그러니까 계속적인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보통 세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침례.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둘 다 신앙의 고백과 구원의 표시로 행해지지만 의미와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물세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세례를 헬라로 란티스모스라고 하는데요.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세례를 말해요. 여러분 이 세례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뭐 애들을 푹 물에다 담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좀 이렇게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이나 몸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나 몸에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나 일본 개신교회에서 사용되어지죠. 예, 그래서 가톨릭에서 사실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침례를 안 하죠. 전부 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뭐 제시즘의 어떤 그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침례, 우리가 침례탕을 만들었잖아요. 예, 침례란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 변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내가 뭐 지금은 저희가 초등학생부터 하죠. 너무 애기들을 그거 들려달라 하는 거 애가 놀래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렇게 물세례로 흘러내리는 물로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실 침례입니다. 침례. 예. 그래서 완전히 잠근다. 이거. 완전히 잠궈 물에다가. 이것은 나는 죽었다. 예.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팍 일으킬 때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밥티조예요. 밥티조. 예. 그래서 정체성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죽었는데 옛날에 내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침례 이현영 용사님, 예, 물세례 받았죠? 침례 받는 것 보니 저도 침례 받고 싶었는데 신청하세요. 아멘. 예, 내가 다시 나는 세례 받았는데 난 진짜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에 확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막 배경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천히 내가 이제 다음에 또 세례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내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행위에 벌써 나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굳이 또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저도 침례를 받았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체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는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밥티조를 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의미는 신앙 고백과 구원의 표시로 결단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고 나오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세례받은 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뭐 침례교, 복음주의 교단, 개혁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냥 예수님이 시행했던 세례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수님이 시행했던 세례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세례와 침례는 기독교에서 구원의 표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방식과 신학적 의미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세례를 안 받아서 구원을 못 받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그러죠. 여러분 혼인신고만 해도 여러분 부부예요. 맞아요? 예,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 것을 입으로 믿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 받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세례를 하느냐?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예,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결혼식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표해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마치 선포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또 기억을 하셔야지. 내가 또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하시면은 또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세례는 란티스모스,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침례는 밥티스마, 밥티죠, 물에 잠긴다. 예, 그런 형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어지시면 그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 그러면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체험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 생명 가운데. 그게 뭘까요? 여기에서 죽고 사는 진리가 나옵니다. 죽고 사는 진리. 그게 뭐죠? 날마다 죽고 나는 산다. 이게 부활 아니에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자고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 뜨시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잘 때는 주님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잠을 자듯 주님, 전 잠을 자듯 죽고 싶고 눈을 떴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자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면 참 좋은데 천장이야. 그러면 뭐냐?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아멘.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10년, 20년 끄집어 당긴 것만 그냥 세상에서 놀았던 그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뉴 라이프를 주는 거예요.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 가운데 네가 새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날마다 막 우울해 있고 막 괴로워하고 막 예수 믿는데도 막 힘들어하고 막 세상에 뭐든지 막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죽으실 거잖아요. 저녁에 주무실 때 죽으실 거죠. 그럼 내일 아침에 천국이었으면 좋겠죠. 네.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전 눈 떴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도 천장이 보여. 씁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하루 살아갈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머머머머 늦었어. 막 안 일어나고 싶은데요. 이거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일어나면 어떻게? 오늘도 새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기저귀 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루가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뭐 예수 내구주도 엄청 좋은데 할렐루야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오늘부터 숙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어날 때 여러분 막 찌푸둥하다. 아침부터 이런 분 있어. 아니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시는데 눈 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 그리고 막 아침부터 그냥 눈 떴는데 아휴 이런 분도 계셔. 아유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새 생명을 주신 뉴 라이프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일어나시라니까요. 내일 또 물어봐야지. 다음 주에 또 물어봐야지. 또 이게 막 작심삼일이라요.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엔 기억을 해갖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잊어버려요 또.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한테 깨울 때도요. 안 일어나? 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학교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어떻게 됐냐? 오늘도 너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았나? 할렐루야. 우리 딸 아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 엄마 왜 안 깨웠어? 할렐루야. 좀 더 잘하고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이요. 응? 하나님이 그냥 오늘 네 영혼을 취하겠다. 그러면은 그만이라니까 뭐가 창고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그래요. 그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자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은 죽고 내일은 눈 뜨면 또 살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예수의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항상 힘찬 겁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할마다 그냥 세상 짐을 모든 외로움은 자기한테 다 붙여 그냥 두려움, 외로움, 뭐 불안함 뭐 다 붙이고 덕지 붙이고 다녀. 그러니까는 삶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죽고 사는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때는 어떻게? 죽습니다. 깰 때는 어떻게?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 생명. 그래서 영적 하루살이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하루의 살이의 삶. 그냥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다가 깨어나고 죽다가 깨어나고 죽다가 부활하고 죽다가 부활하고 죽다가 부활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살고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서 후아 올라가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죠. 기쁨이죠. 아멘. 자, 그래서 8번 오늘 9번까지인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맞죠? 또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가 참 불쌍한 존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세상 것 부럽지 않죠. 아멘? 예,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내가 이게 만약에 헛거라고 생각한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저는 아예 젊은 22살, 예, 22살 또 서울에 올라와서 목사님 만나 24살, 25살, 26살, 거의 한 27살에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7살부터 지금 내가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부활의 신앙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면 내 참 인생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모든 청춘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후회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예, 이렇게 됐는데 역사적인 사실 여기 보면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나와요. 역사적 사실. 예. 역사적 사실. 예,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이거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 예, 소망.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게 아니라 이러면은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헛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예,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안 믿는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 평가가 완전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적어 드릴게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됐죠. 완성.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처럼 구원 계획, 우리 구속의 완성 어디까지죠? 십자가에서 부활. 그 다음에 부활에서 부활과 재림까지죠. 그래서 부활 신앙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 아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절망이 어디로? 소망으로. 또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는 게 부활 신앙은 우리를 100%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세상에 있던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몇 프로? 100% 바꿔요. 100% 바뀌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 아니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화를 안 내면 100% 바뀐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날마다 화가 많아, 막.
날마다 집에서 큰 소리 쳐. 근데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 옛날에는 막 세상에 있는 뭐 명품 안 사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똥똥똥 똥똥똥만 봐면 막 날마다 확 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내가 저렇게 명품을 걸치고 다닌 데서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아무거나 걸치고 있어도 나는 그곳에 만족한다.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 100%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막 무조건 남을 짓밟고 올라갔던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니 그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세상의 명예를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예,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프전 용사님들은 부활의 신앙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이 된다면 이거 내 신앙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예, 그거에 대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안하고 막 소스라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나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초림의 예수는 오셨고 이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저와 이 여러분 코프스 용사들이 되십시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